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 건강과 평강의 복, 형통과 치유, 회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한 사람 빼놓고는 키가 다 적었어. 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엘리사, 바울 이런 분들은 키가 다 작은 분들이거든요. 세계가 놀랄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적어요. 우리나라 경기도만 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얼마나 적습니까? 인구, 서울 인구 절반밖에 안 돼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세계가 난립니다. 이스라엘이 핵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옥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도 잘 와.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비라고 한두 번 옵니다. 아니 그런 척박한 땅에 살면서 주변에 얼마나 대적들이 많습니까? 10억이 넘어요.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건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제, 군사, 정치 최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라도, 어떤 피조물도, 귀신도 그들을 섣불리 공격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왕 대통령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섣불리 전쟁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증표가 있습니다.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징이,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야, 저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봐라. 이게 증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징조가 성막으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었을 때, 낙심이 될 때에, 샥하면 그 대적들이 몰려올 때에, 병에 걸렸을 때 성막을 바라봅니다. 힘이 솟구칩니다. 저자적인 능력이 할 수 있다. 이제 뭔가 기미가 보인다. 야, 인생의 봄날 온다. 우리 가정에 꽃이 피다. 자녀들이 잘 된다. 뭘 보고? 성막을 보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떠나줬고 내가 거기 있어줄게. 증표였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조가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눈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함께하여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고 여기서 내 죄를 사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여기서 내 병을 고쳐주고 여기서 드리는 모든 행위를 내가 다 받아주겠다. 오늘 만나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좀 느끼고 가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손길을 느끼고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손길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직접 안수하는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징조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좀 이상하네, 이렇게 그으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심벌 마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믿었던, 동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 말이죠.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여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다. 안 죽었습니다. 병 안 걸렸습니다. 사고 안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하늘로 올려버린 겁니다. 천국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할렐루야. 엘리사하고 이야기하고 5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하고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우임을 해주면서, 엘리사야, 예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목회를 잘해라. 예. 그리고 그 말을 마치더니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땅에 드러넣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들림받습니다. 휴거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지막 때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지 않게,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세상 끝지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야곱이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야곱이는 불쌍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형제에게. 아니, 형제도 보통 형제요. 한 뱃속에 있던 쌍둥이인데. 이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안 뛰어. 심장이 톡탁 톡탁 톡탁, 이거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근데 심장이 톡탁 톡탁 점점점 약해져. 어느 의사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 영감이 왔습니다. 마지막 뱃속에서 10달을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같이 있으라고 인큐베이터에다 같이 넣어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뭐 쌍둥이 한날 한시에 나왔는데 뭐 형이고 동생이고 하겠어야만, 그래도 순서는 정해줘야 되니까 그 형이 심장이 멈춰가는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더랍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어안고서 숨을 쉬는데, 이야, 이게 웬일이요? 5분 10분이 지나니까 꺼져가던 이 동생의 심장이 다시 박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펄떡 하면서 둘이가 다 살더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장이 끊어져 갈 때, 숨이 가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 알아요. 그분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좁혀지고 그와 연합하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아버지의 장자권 유산을 빼앗았다 이거죠.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동생 야곱을 피난을 시킵니다. 개나리꽃집 떡 몇 개 싸가지고 물 한 병 들려줘가지고, 야곱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엄마 고향으로 가라. 외삼촌 댁으로 가라.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살아. 알았어, 엄마. 그럼 언제 보지? 글쎄, 보는 날이 있겠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야, 엄마도 건강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절을 하고서는 갑니다. 걸어 가다 보니까 해가 졌죠.
밤이 됐습니다. 광야 깊은 산 속에 맹수들이 울어. 어르르 맹수들이 울어.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추워. 광야의 겨울에 추워. 먹을 것 떨어져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맹수한테 물릴 수도 있겠네.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 내비가 있어, 지도가 있어, 주소가 있어. 그냥 방향만 잡고 가는 거지.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고난당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과 시편 50장 15절에 네가 고난당할 때 환난 날에 시편 121장 1절 눈을 들어서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너의 도움이 하늘에서 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엘로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 여호와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한두 번 도운 게 아니요, 나를 한두 번 지키신 게 아니요, 나를 떠난 적 없이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요.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너 마음 약해 먹으면 안 돼. 너 절망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말씀인데, 야곱아, 너는 도망자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승리자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너는 태평성대할 거야. 장수할 거야. 건강할 거야. 평안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2020년이 너의 봄날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물이 너를 짊을지 못한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대전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 전능자라. 할렐루야. 얼마나 야곱이가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 끝난 거죠. 끝난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나를 축복해 준다는데, 오늘 이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나 지켜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사인하자. 계약 쓰자. 도장 찍자. 기도는 하나님과 계약서 쓰는 거거든요. 오늘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살다가 인생이 힘들 때, 고단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 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댔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도 10대에 사는 여러분이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팔립니다.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로.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아닙니다. 그럼 울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요셉아, 성경을 읽다 보면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비전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보면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몰랐던 내 미래에 대해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잠잘 때 꿈을 주지만 예배 드릴 때도 꿈을 줍니다. 이걸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비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곡이 없더라도 해봐요. 젊은이는, 노인들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는데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팔려가서 종로를 탈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내가 직업이 어때 하든지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나는 상관없어.
배경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배경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할렐루야. 두고 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 딸이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봐.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할렐루야.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의뢰이 날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사람, 하나님은 11장 6절에 믿는 사람과 동행하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술독을 맞을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솔로는 즉 낫는다. 할렐루야. 알기를, 알면 뭐래, 알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함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개를 메고 행할 때 들었을 때 요단강 물이 척척척 그 벗개를 메고 전쟁에 나갈 때 대적들이 7길로 떠나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모세는 어린아이 3개월 돼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뭔 그런 법이 있어. 왜? 히브리인들이 왕성하니까 나중에 구테타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음모해가지고 말입니다. 지도자를 바꿔, 자기 통적으로 바꿔. 그러면 이게 역전되는 게 이제 애굽인이 종이 되고 히브리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싹을 없애버려, 그냥 제거해버려. 그래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모세는 그 산파, 그 십보라는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기를 죽이질 못했어. 살았어. 그냥 살아. 3개월 동안은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이놈이 얼마나 큰지 목소리가 우는데 동네가 다 시끄러워. 들키면 다 죽게 생기니까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 하나 나왔다. 그 아이를 주워가. 신의 강, 나일강. 신이 주었다 이거예요. 선물했다 이거예요. 잘 길러, 정성 들어서. 정성 들어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교사 밑에서 좋은 걸 배워가면서 얼마나 예절, 정치, 지도자의 뭡니까? 연수, 모든 걸 다 해. 훗날 하나님께 쓰려고.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한 것도 그것도 교과서로 써요. 나는 고생 많이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 인내할 때 도움되고요. 인생에 살아갈 때 그것이 참고서가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그게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선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광야 가운데 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불러.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200만 구원해라.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구원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을 듣고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았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요. 지팡이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돼. 그게 징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야. 지팡이. 여러분 징표에 지팡이 있어요? 징표에 벗개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있냐 그 말이에요. 징표. 모세의 징표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때 지팡이만 쫙 듭니다.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박이 쏟아져. 기적이 일어나. 홍해가 갈라져. 지팡이만 대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이야, 얼마나 멋져요. 지팡이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증거라 그 말이에요.
법궤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궤는 증거요. 성전은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입니다.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 전쟁에서 열세 있을 때, 자기네들이 밀릴 때, 이때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도 아무데나 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왔다는 여행 왔다가도 기도를 할 때, 자, 우리 성전이 어디가 있더라, 어느 쪽이더라 해가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잘 때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이거는 증거의 건물이니까, 성전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청와대가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와, 밖으로 나와.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요. 성경에서 예수님 빼면 성경은 있으나 마나요. 설교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강연이요. 그래서 요즘에 예수 없는 교회가 많대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떤 깊이 기도하는 그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조사했는데 90%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대야. 예수 말이 안 나온대야. 천국 지옥 설교가 안 나온대야. 십자가 설교, 죄 회개하는 설교가 안 나온대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한대야, 목사님들이. 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뭔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 엄마들이 똑똑한 엄마는 애기들 요구를 다 안 들어줘요. 애기들이 뭐 먹고 싶다고 다 안 사줘요. 이거 먹으면 내 몸이 해로워, 병이 와, 병약 체질이 돼, 이거 단 거 기름기 너무 먹으면, 밀가루 너무 먹으면, 이렇게 제재를 시켜.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로 2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엘리가 목회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회당입니다. 회당. 모이는 회당.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떠나버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가 의식적으로 드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돼. 강의, 세미나, 공부,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땅의 소리, 하늘의 4차원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왜? 하나님이 안 줘. 하늘문을 막아버려. 말씀이 안 내립니다. 하늘의 양식이 안 내립니다. 만나가 안 내립니다. 근데 그걸 몰라. 성도들이 몰라. 아니,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뭘.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양과 소, 짐승의 소리, 이들을 다 쫓아냅니다. 양의 소리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거 사람 소리라 그 말이에요. 2차원적 땅의 소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해서 목사님 나 텔레비 보고 설교 많이 들어요. 2차원적 설교가 많아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성경 들고 교회 평생 나는 집 사고 권사인데 나 천국 가게. 천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세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후보생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 때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증거물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전이고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법궤를 10개, 20개, 100개를 짊어지고 다녀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더 이상 법궤로서 효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들의 성전을 지어놨어도, 호화롭게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성전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잘 설교를 들어보세요. 텔레비나 이런 데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 비유를 맞춥니다.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니? 아이들한테 기름기 있는 거, 막 사탕, 막 설탕이 범벅기 된 거 죽으란 얘기죠. 당뇨 걸려, 성인병 걸려서. 여러분 5살짜리 그 당뇨가 있습니다. 7살짜리 중풍 환자가 있고요. 쓰러졌대야. 내가 봤어요, 병원에서. 병원에 신방 갔다가 아기가 쩔쭉쩔쭉 다녀.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냐? 교통사고 났냐? 아니요. 어디가 아프냐? 중풍이래요, 중풍. 네 엄마 어디 있냐? 왜 그렇게 만들어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내 건강은 이 음식하고 굉장히 이게, 그래서 치유사역자 주성은 목사가 주원장에 날마다 음식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이 닳게. 네? 나쁜 게 들어가면 피가 혼탁해지고 병 걸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피를 맑게 해줘야 되니까 해독을 하라는 거지. 감사한 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우리 힐링센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선교사들의 여기 아지트입니다. 목사님들의 아지트인데 그것도 총회장 목사님들이 여기 모입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앞날, 정치,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냐, 정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영적인 청와대입니다.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6번, 7번씩 한 목사님들이 여기 모입니다. 총회장들이 모입니다. 여기 각 교단을 대표하는 머리들이, 수장들이 여기 모입니다. 왜? 물론 기도하려고도 모이고 의논하려고도 모이지만 해독하러 와요. 목사님들도 피가 깨끗해야 살지. 아니 그 집안의 사위 며느리가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와요. 병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도 옵니다.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넘어져서 숨이 껄떡껄떡 해야 쉬러 가더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미리 예방이 되고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더라는 거지.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줄 서서 서가지고 순서 기다려서 기도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고 가족의 의사들이 있고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주 목사한테 기다려가지고 자기 순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도를 받고 가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얼른 오세요 했더니, 밥 먹게 얼른 나오세요 했더니, 아니요. 아니 왜요? 시간 지났는데 나오세요 했더니, 아니요. 아니 왜요? 했더니, 나 기도받고 가야죠. 그러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만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은 치매 예방되고 중풍, 심근색,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우리는 이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를,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에는 꿈이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역대하 14장 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린이가 전쟁터에 블레셋과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절대 떨지 않습니다. 그 대범함이 시험을 보러 가면서, 군대 가면서 큰 어떤 사업, 이 대표로 협상하러 가면서, 한국 대표로 외국에 나가면서 떨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줄 때에 곰과 사자와 내가 밤중에 맞닥뜨렸다.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곰하고 만났어. 사자하고 만나서 떨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와 함께한다. 목자는 양을 떠나는 법이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키셨다. 그게 이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날 도왔다 이거요. 지금도 돕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날 도왔던 적 없냐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위험한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 많어. 뱃속에서 죽어나온 사람 많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걸 기억하시라 그 말이요. 그때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릴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으라 그 말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야 하나님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쳤어. 최종의 기도를 받게 해가지고 나았어. 그게 표징이라 그 말이요.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고 함께했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한 걸 믿으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알고 살아요? 하루 앞을 모르고 사는데? 아니 내가 무슨 차를 타고 가다 사고 날지도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의 결혼을 주선해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른 걸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이게 최고의 증거물입니다. 성경도 증거물이고 교회도 증거물이고 십자가도 증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보다 더한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뭘로?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거룩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들아.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데, 나를 사랑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여 대신 벌을 받았다는데, 나를 사랑하여 죽었다는데 대신 말 다 했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이가 다른 걸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누가 남을 대신해서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해요. 희생해요. 충성해요. 봉사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흔들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끝난 거지요. 여러 날 금식을 안 해도, 밤새 철야를 안 해도 이 믿음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노라. 나의 딸들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징표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지팡이보다 법궤보다 더한, 할렐루야, 확실한 이게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 약해질 때, 힘이 들 때 사랑한다는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데 뭘 안 줘? 힘이 없어 못 주면 못 주지만 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요. 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은혜를 안 줘? 평안을 안 줘? 건강을 안 줘? 생명을 안 줘? 줍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신라가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 날아가는 피갈 수 없는 태풍을 만나는데, 보통 태풍이 불면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풍랑은 얼마나 거든지 14박 15일 보름 동안 막 풍랑이 불어요. 햇빛을 보름 동안 못 보고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반 다 죽었지.
276명 중에 275명이 다 죽었다고 난립니다. 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다에 빠져버릴까? 죽어버릴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바울 사도입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마음이 편안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폭풍이 두려워요? 병이 두려워? 귀신이 두려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 본문에 너를 떠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사고문제, 질병이 만연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내 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고 누가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누가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 말씀이 증거요, 십자가가 증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표징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는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홀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금년 2020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건 채워주시고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도 하나님, 습관도 하나님, 그 어떤 언어도 생각도 하나님, 건강과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대도하는 그런 요소들은 싹 제거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편안케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가정이 에덴 동산 축복받은 천국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손주 손녀들이 쭉쭉 뻗어나가게 도와주셔서 군대를 갑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직장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복된 소식이 전하러 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